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줄여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다가 금요일 또 오늘 새벽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능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인식해 드리려고 여기 앞에 보면 화원도 하얀 백합화로 이렇게 백합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이쪽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꼬부려서 안 보이는 거니까 균형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님들 서로 쳐다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늘 말씀드렸지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즉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이 땅에 활동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때는 500명이 모인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자, 내가 부활했느니라. 500명이면 눈이 1000개지요. 2개씩이니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래요. 성령 받으라.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가끔 사람들은 부활을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회개하여 바르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뭘 받아야만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담대해지고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어져요. 그러니까 생활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생활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물이죠.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임재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강하게 받을수록 충만 받을수록 우리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즉 부활의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40일 되는 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감람산 위에 조그만 이렇게 반석이 있어요. 그 바위가. 근데 그 바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탁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그걸 보고
야, 미사일 쏘는 거 할 것 같다. 팍 올라갈 때 그 발자국이 바위에 탁 새겨진 거예요. 그때 몇 명이 봤다? 500명이 보는 가운데 휴고, 그냥 휴고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이렇게 하늘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신다. 왜 오실까요? 심판해 주러 오신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갈라놓고 믿음으로 산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고 심판해 주러 오신다. 이때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딱 올 때 성도들이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자석 있잖아요.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석이 클수록 되면 쇠붙이가 쫙 달라붙지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대로 쫙 들림받는다. 이걸 휴거래요. 휴거.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열리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 상급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체가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줬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줬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으로,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 예수 피로 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무덤에 머물러 우리 힘차게 160장 그 찬양을 불러보는 거예요. 아주 힘차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면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바로 오늘 주일은 예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명령이지요. 이렇게 하라. 이걸 꼭 알아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첫째,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두렵게 살거나 고통 속에 살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라.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 중요한 거죠. 평안 승리하려면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요. 성령을 받으라.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승리 속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우리는 부활의 기쁨, 예수님 죄에서 사해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을 나가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응? 제자. 너 많은 사람들에게 너만 예수님 믿고 승리하고 부활에 동참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가서 이 소식을 전하여 믿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네.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안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을 1845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1845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가 318번째예요. 그러면 합하면 2163번이나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재림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다시 오신다를 2163번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몇 번? 1845번. 신약 몇 번? 318번 예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에는 각 장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각 장마다. 각 장마다. 그러면 각 장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성도가 주 예수님 앞에 서 있을 거다. 우리가 딱 들리면 주님 앞에 서 있을 거야.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서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에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 같이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서기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라 이거예요. 자,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의 순서가 있어요. 첫째, 누가? 예수님 안에서 순교한 자들이 먼저 들림받아요. 죽어도 죽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외워 살다 죽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들림받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믿다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복되다는 말이죠. 죽은 자들이 두 번째 들림받고, 세 번째 살아있는 여러분이 들림받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들림받는 너희는 너희 온 몸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죄짓고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초대 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안고 만나면 인사하는데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인사했어요.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첫 번에 만나면 인사가 예수 부활하셨네. 헤어질 때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자. 마라나타.
이 땅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게 오시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징조가 있어요. 징조, 현상. 요때를 보거든 내가 올 때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현상을 말했죠. 첫째, 자연의 현상, 사람들의 현상, 이웃에 대한 현상,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현상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현상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끄트머리 맞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반론하세요. 자, 자연의 현상을 봅니다. 예수님 재림의 현상들, 재림의 현상, 자연의 현상, 기후변화. 이번에 4월 달에 우리 눈이 왔지요. 근데 그 눈이 118년 만에 늦추위라는 거예요. 117. 지금은 기후가 아주 여러분 요동치고 있어요. 이래 없는 기후의 변화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리 알고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 홍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중국이 홍수로 물바다가 된 거 알지요? 아주 물로 쓸림바다. 홍수. 미얀마의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 피할 수가 없지요? 지진. 화재. 이번 산불 봐요. 불바다. 태풍. 엄청나게 불어대는 태풍. 각종 질병, 코로나.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알 수 없는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 오시는 거 맞지요? 맞아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사람들의 현상을 보면 첫째,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이기적 삶이지요. 나밖에 몰라. 이기적. 자기밖에 몰라. 또 사람들은 돈을 무척 사랑해요. 돈이면 생명을 겁니다. 돈이면 인격도 팔아먹어요. 돈이라면 부모, 형제 안 보지요. 이게 오늘의 현상 아닙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에 빠져 산다.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속에 나는 산다.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지요. 요즘 가끔 보면 좋은 차. 그래서 제가 이번에 BMW 하도 겉에 보기가 좋아서 제가 어제 탄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차 보기 좋은데 얼마요? 그러니까 2억 7천이요. 그래서 좋은 거 타시네요. 근데 속으로 똥폼 잡고 있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수원소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모아서 제게 에쿠스 리무진을 사준 거예요. 에쿠스 리무진. 최고의 차예요. 리무진. 그냥 에쿠스가 아니라 리무진이요. 리무진. 그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밤에도
양옆에 막 불이 들어와요. 냉장고도 있어요.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저는 앞으로 그런 차 안 살 거예요. 해봤잖아요. 별거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그거 뭐예요, 그거? 명품백, 명품옷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산다 하는 과시욕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 참으로 과시욕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욕이 뭐예요? 교만 떠는 거예요. 교만 떠는 거예요. 교만 떨고 있다. 요즘 사람들 뭐예요? 조급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표현하기를 저 아시아, 쉽게 말하면 아시아에서 뭐라 하죠? 저 중국이나 태국이나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뭐예요? 어이, 빨리빨리 이게 통용되는 한국 사람들의 상징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대화 나누면서 한참 즐겁게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 말아 먹고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하지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즐겁게 놀아야 돼. 막 그냥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이거 죄인지 모르세요? 쾌락 사랑한다. 요즘 사람들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선한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선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게 우리 사회 아닙니까? 우리의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 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감사를 모른다. 특히 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말합니다. 국민이 믿고 뽑아준 그걸 감사함으로 알고 정치해라. 요즘 사람들 싸나워요. 어제도 제가 잠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아반떼요. 찾아봐요. 아반떼. 괜히 뒤에서 가는 사람 빵빵 누르는 거예요. 늦게 간다 이거지. 네. 나는 정식으로 가는데 늦게 간다. 50이면 50km 가야지. 그럼 어떻게 가라는 얘기예요. 딱지 끊는데. 그래서 제가 비켜줬어요. 비켜줬는데 가면서 문을 열고 막 뭐라 하는 것 같아. 근데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본 거예요. 아반떼네. 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딴 사람 같으면 탁 가갖고 앞에 탁 서갖고 야씨 어디다 대고 욕해 임마 이렇게 할 수 있어. 분명히 그놈은 싸놓은 놈이야. 건드려봤자 내가 손해야. 그래서 먼저 가시오. 되게 아주 건드리면 폭발돼요. 요즘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는 못 배워서 무식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중학교 졸업이 평균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요즘은요 대졸 흔한 거예요. 기본적인 학업이에요. 대졸. 그런데 진리대로 삽니까? 배운 대로 사냐 이거예요. 배운 놈이 더 사기치고 배운 놈이 더 못됐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 아닙니까? 또 뭐예요? 형식적 신앙. 예수 뜨겁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와서 깍꿍하면 그것도 다인 줄 알고 그러죠? 형식적 신앙. 교회 멀리하고 있다. 교회 멀리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현상을 말할 때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 이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시작. 맞아요. 이걸 예수님이 성경에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감나게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운 걸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현상을 봅니다. 옛날에는 이웃을 챙길 줄 알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가까운 이웃 부모예요. 가까운 이웃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고 형제예요. 그런데 부모 잘 섬깁니까? 나이 들으신 분들이 하는 말, 자식 의지할 거 없어,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구 이렇다 저렇다, 회방참소. 정치를 보세요. 여야 간에 갈등으로 서로 물고 뜯잖아요. 서로 물고 뜯어. 그리고 또 뭐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반을 잘해요. 그래서 배신자. 배신 안 당해봤어요? 전 이번에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신할까? 윤석열이 세운 사람까지 왜 배신할까? 이게 마지막 현상이라 이거예요. 배신. 그랬더니 또 어떤 제 친구가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요. 생각해봐. 임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거 아니요? 그죠? 임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요. 민족끼리 분열한다.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민족끼리 분열. 지금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에 뭘 그리 다툼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나라의 발전과 GNP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 갈등을 느끼고 분열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성도 여러분, 어떤 어부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주스러 갔는데 보니까 이 꽃게 큰 놈이 바닷가에 나와서 그 모래사장에 나와갖고 조개를 딱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 이 웬일이냐 했더니 이 개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잖아요. 개는 그 옆으로 막 가다 보니까 딱 조개가 있는 거니까 비켜. 근데 조개가 말해, 야 인마 똑바로 가지 왜 옆으로 가고 비키라고 그래. 네가 비켜. 그러니까 야 인마 나는 이렇게 가 원래. 아이 인마 똑바로 가 인마. 그러니까 안 비켜. 그리고 꽃게가 딱 조개를 딱 쏜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가 어찌 그리고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한 번에 꽃게 큰 조개 잡았대. 둘이 다투고 결국 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세요? 자, 그러면 이웃에 대한 현상,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현상.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뜨겁게 믿었더니 지금은 다 신앙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내가 올 땐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다. 미지근한 신앙. 왜 첫사랑을 잃어버릴까요?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될까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신앙의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보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응?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즐기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된다지만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 세상 누구나 다 한 번은 갑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진시 황제예요. 그래서 그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어요. 불로초,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 그런데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50살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안다면 어찌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까? 응? 한 번밖에 없는 내 짧은 인생 보람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충성해야 되잖아요. 응? 정말 여러분이 부활에 동참할 걸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야지요. 응?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응?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육신의 죽음, 영의 죽음. 안 믿는 사람들은 몸도 죽고 야중이 죽어서 심판대에 영도 영원한 게넨나 스올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몸은 죽지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마지막 때 현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가 날뛴다? 이단들이 날뛴다. 요즘 이단들이 더 열정해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이단들 많이 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현상을 말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맞아요. 응? 여러분, 자연의 현상을 봐도 사람들의 완악함을 봐도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봐도 배신 같은 걸 봐도 또 마지막 때 신앙생활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이 많기에 믿는 자를 어디서 보겠느냐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응? 하도 들어서 전혀 감동이 없으신 겁니까? 응?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현상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딱 들려서 우럭찬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리니 소리 나는 쪽으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딱 오셔요. 구름 타고 딱 오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천사장들이 호위하고 오는 거예요. 천사장이 호위하고 딱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셔요? 이 땅 어둠을 심판하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악과 선을 구별하러 오시는 거예요. 악과 선을, 어두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무서운 재앙이,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응? 그때 이 전쟁에서 다칠까 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팔성에 딱 예수님 다니면서 딱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의에서 김경래. 근데 자기 이름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예, 김경래 할 때 자기 이름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 예. 이상훈 딱 들리는 거예요. 이상훈. 어? 오늘 열심히 준비한 윤선희. 각각 이름을 들리는 거예요. 이름 들릴 때 나도 모르게 딱 주님 앞에 쫙 끌려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휴거. 근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 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불러야 되는데 자기는 안 불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쳐다보고 올라가네. 여보 올라가네. 근데 자기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반드시 후 3년 반 대환란 때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림 받은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아 잘했다 칭찬받는데, 이 땅에는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면 내가 죽어도 주님 재림 때 부활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앉아서 요즘 과학시대에 왜 목사님 저런 말씀하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가끔 저희 교회에 와서 정신병자, 아픈 사람들이 제 기도로 낫는다는 거 여러분 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거 얘기해 보라고요. 제 기도로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 받을 걸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얼굴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뭘까요?
문제의 답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 죄악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신다. 죄를 멸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온다. 이 땅을 타락시킨 사단, 마귀, 귀신을 심판하러 오신다. 또 네 번째, 성도의 몸이 영화롭게 부활되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다. 여러분의 몸이 가장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제가 가장 예뻤을 때가 몇 살인 줄 압니까? 이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장 예뻤을 때가 45살부터 55세까지예요. 10년 동안 참 이뻤어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은 그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 그때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예수님, 그러면 다시 오십니다. 그래요. 부활의 예수님은 믿습니까? 그러면 자,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 때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이 때가 언제예요? 이 때가, 그 때가 지금이에요. 때를 분별하라. 응?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까? 지금 때가 주님 오실 때예요. 그래서 미말, 마지막이라고 말하잖아요. 어? 그러면 때를 분별한 성도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 저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소망이라 저기 소망. 여러분, 가끔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죽잖아요. 죽으면 어떤 사람은 참 무게가 있어. 아쉬워해. 남긴 업적이 있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쉬워해. 그런 분들은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아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죠. 별 하나 떨어졌다. 무게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죽었는데 새 깃털 같아 날라다니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런 사람 뭐래요? 돌아가셨다는 거 뒤졌다 그러지. 뒤졌다. 그 새끼 뒤졌다 하며 아유 살더니 뒤졌구먼 그래요. 뒤질지 모르고 까불더니 뒤졌구먼. 뭐예요? 의미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응?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죽습니까? 때를 몰라서 때를. 응?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유황원에 많은 어른분들이 여러분 운명합니다. 나이가 들으셔서 자연 죽음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은 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일 동안 신음만 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 없다고 못 알아듣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기도하고 찬송하면 예수님 부르 믿은 할머니들은요 손가락 움직여요. 그리고 가끔 눈을 뜨고 웃어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고 나서 30분 동안 그 영혼이 듣고 있다. 죽은 다음에 영에 있어요. 영에. 보람되게 좀 사세요. 개차반으로 살지 말고. 아이고 인생. 야 어리가 그렇게 사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연습이 아니야.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은 죄악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김 목사도 가끔 흔듭니다. 마귀가 와서 세상 가운데 놀아 세상이 좋아 그럽니다. 그때마다 제가 성령님 의지하여
떠나가라.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응?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갖지 마세요. 믿음의 견고함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받고 하나님 중심이 딱 써야 돼. 중심.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으로 딱, 오직 예수로 딱 무장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길로 합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을 갑니다. 세상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넓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내가 뭐 죄요? 내 입 갖고 내 돈 갖고 내가 먹는데 뭐요? 그렇게 사세요. 다시 오실 주님 안 보여요? 거룩하게 살래, 거룩하게. 예? 교회 다니는 성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안 가야 될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집사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하도 세상의 길에 빠져 살기에, 그래서 집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저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예요. 저를 잡사로 불러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잡사가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사람을 볼 때 보면 딱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따 참 더럽게 살았네. 인간 뭐예요? 말종 쓰레기지요.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거 죄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고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새 사람답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살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전도에 힘써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데 열심 내야 돼. 분명히 천국 있습니까? 천국 있습니까? 다시 주님 오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나 혼자 가서 되겠어요? 내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가족, 내 자녀들, 여러분 왜 구원시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참으로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 혼자 천국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내 형제뿐만 아니라 내 이웃, 방황하는 이웃, 죄악 가운데 있는 이웃, 폐인된 이웃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합니다. 상원이 그래 안 그래? 맞지요? 네.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실감 안 납니까? 내 자녀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돈 몇 푼 버는 거에 만족하십니까? 돈 벌어서 못합니까? 우리가 나이 들은 사람들 있는 거 쓰고 다 못 주고요. 뭘 더 그렇게 안 가지게 가지려고 그렇게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 대부활이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다시 부활. 이 부활에 동참할 때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4가지, 이게 결론입니다. 문제 풀으세요. 1 하면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1. 때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라 지금이 바로 때예요. 2번째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만 흔들리세요. 흔들 하지 말고 뿌리를 내리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탁 내리세요. 3번째, 좁은 길 좁은 문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바로 성도예요. 좁은 길 좁은 문. 마지막 4번째 시작. 전도에 열심내어 영혼 구원시키는데 열심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 손으로 어린 5살 먹은 아이가 죽어서 장례도 지내봤고, 고등학교 학생도 장례를 지내봤고, 청년도 죽어 장례 지내봤고, 젊은 보험회사 다니는 집사님도 죽어 장례도 지내봤어요. 이 손으로. 별거 아닙니다. 숨이 끊기는 순간 인생은 끝입니다. 문제는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삶을 내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남은 생에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함이 서게 하시고, 또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거룩한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재림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